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 보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는 열매에다 중점을 두지 말고 언약이라고, 약속,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꼭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탄의 함정이. 보통 언제 우리가 열받냐면,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다 그래. 누구 하나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래. 또 그보다 더 넓게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그래. 교회 다닌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겠지요. 근데 다 싸잡아서 얘기해요. 요게요, 사단의 아주 고단수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빨리 말씀을 떠올려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는 아니다,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딱 바꿔버리잖아요. 사단은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말한 대로 영적인 부분을 빼고는, 특별히 육신적인 부분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짓는 데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합니다. 그게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고,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단을 이기는 이름, 여자의 무서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문제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졌다가 하루 만에 일어나든 이틀 만에 일어나든 일주일 만에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돼요. 근데 자기가 힘어드는 게, 누가 내게 참 공자의 말을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나에게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내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정말로 음식 맛있는 걸 사줘서 내가 그걸 먹고 힘냈다. 진짜 힘이 난다.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고 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요 12가지 재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도 세 형제가 있는데 그 형, 그 동생 라홀, 아브라함 이렇게 세 사람인데 셋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형제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요, 그 세상 풍속 에베소 2장 2절 있는 말씀처럼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네. 일 월 1일날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가 지금 우리 삼친 6남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계신 분들인데 오셨길래 제가 올해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리고 우리 이제 큰 맹도 오셔서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작은어머니가 이제 작은아버지는 좀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86세인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작은어머니가 그 예수 안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한 거의 30분 걸쳐서요 쭉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시집을 이제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와 보니까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렵더라는 거예요. 와서 얼마 안 돼서 저한테는 할아버지고 우리 작은어머니한테는 시아버지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서 남의 땅에 묻었는데 땅 주인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옮기는 비용을 나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옮기는 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을 자기가 댔대요. 뭐 쌀 3가마인가 주고 그것도 이제 그 시골에 다른 동네 무당이 있어서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옮기라고 거긴 땅이 너무 습해가지고 가만두면 가정에 불안하가 이런 가문에 문제 생기니까 옮겼다. 그걸 하고 났더니 또 땅을 사지게 되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은 땅을 사고 재산이 자꾸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이제 동네 옆에다가 그거는 이제 제가 한 중학교 정도 돼서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거든요.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전에는 아주 산골에 산지기로 살았는데 자기가 땅을 샀으니까 또 막내 아들이고 자기가 막내 며느리니까 남의 땅에 있던 시아버지를 또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아버지를 자기 땅에다가 이제 모신 거예요.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 차려놓는 뭐 상석이랍니까? 그리고 비석 이런 걸 세워놨다. 자기는 자기 인생에 그거밖에 한 거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자부심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내 딸들만 둘이 있는데 딸들도 그날 이제 같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자네는 예수 믿으니까 자네 온 가족은 예수 믿으니까 잘 믿게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걸 내가 안 들어버리려다가 그냥 이것도 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제가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전도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뭐 복음이 능력인데 손 내가 들고 내가 막 담고 기도하면 그 흑암시에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불신자 명단 속에 넣고 제가 기도, 그 사촌 여동생 2 가정도 함께 포함해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그 집안은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당뇨병 걸린 거 말고는 그렇게 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죽음의 말미에 다가왔으니까 어쨌든 몸도 약해지고 그럼 또 마음과 정신도 약해지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 또 2 딸들도 남편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237개 나라 모든 개인, 모든 가정, 가문은 저마다의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12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는 돈 문제가 해결된다, 직장 문제 해결된다, 자녀가 아픈데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이 해결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영혼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정신, 육신도 함께 잡혀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없는 재앙과 저주가 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지옥배경,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요. 정신병, 우울증.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심각하도록 일반 뉴스에 보면 나와요. 원단 메시지 나왔듯이 60%가 그렇다는 60%가. 그게 정확한 조사가 아니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별 문제 아닌데 운전하다가 조금 자기 앞에 가로막았다고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잠깐 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 때문에 그래. 사탄에게 잡혀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격을 수양하고 또 감옥에 보내가지고 교화시킨다고 그러죠. 사람을 이제 변화시킨다. 바늘도둑을 감옥에 갖다 넣어놓으면 소도둑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감옥의 공로고 감옥의 문화거든요. 거기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이니까 그런 걸 가서 팀사역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에 쏟아져 나오고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정신병자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딱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근데 어떤 가문인가는 통해서 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는 18절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전의 성경은 요건 개역개정이고 개역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16절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요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말이에요. 어느 가문의 인간은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오셔야만 인간을 사탄의 권세, 근본 문제라고 하는 사단에 잡힌 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 죽음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자도 아담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다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거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에요.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이 100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몇 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이삭을 90세. 여기 90세 할머니 없잖아요. 올해 저희 어머니가 90세인데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삭은 90세 할머니라도 하나님이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난 거예요. 그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인가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직접 마리아의 태 속에, 마리아의 난자 속에다 성령의 역사로 잉태시킨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우선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이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도 우리는 요셉 같겠죠. 요셉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중나무. 그게 이제 또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왔는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오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교회. 또 이 사탄이요, 이상한 모든 이단들에게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하나님이 왜 안상홍이나 아니면 그 이제 어머니 또 어머니 하나님을 바꿔놓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의 이름이 사실은 이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말해요. 교회.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요 4대잖아요. 이때를 그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족장. 네.
가부장적 문화 이제 이거 말이잖아요. 큰 사회를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중심으로 가문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가문 이거 말이에요. 똑같이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100살 될 때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면서 아들을 준다 하고, 그러나 언제 준다고는 말을 안 했잖아요. 주시긴 주시는데 진짜 이걸 믿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 18절 보면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넘어지든 불신앙하든 이삭을 줬잖아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응답받고 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각인이 바뀌어져요. 응답을 받으면. 그리고 17세에 대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복음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거를 아브라함이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그걸 갈등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안 하고, 그거를요 자기 부인에게 낳기는 자기 부인이 낳잖아요. 씨는 자기 씨여도 고생은 10달 동안 또 기르면서 자기 부인이 애쓰는데 자기 부인하고 상담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면 그렇습니다. 상담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아들 이삭을 100살 돼서 낳았으니까 그걸 번제로 드리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상담하는 건 100%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좀 피해보고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나 이런 거 찾으려고.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힘이 있잖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 험한 세상 세파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다니까요. 족장시대.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대물림해야 된다. 한마디로 믿음의 명문가, 언약의 명문가로 만들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200만 명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0만 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우리가 4인 기준으로 칠 때 50만 가정이잖아요. 4, 5, 20. 50만 가정에 양의 피바르라. 그냥 우리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오긴 했는데 양의 피의 비밀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담지 않고 뭘 담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해방돼서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저 광야 모래 땅에서 곡식을 한 톨도 얻을 수 없는데 풀이 듬성듬성 여기저기 나있기 때문에 양들만 간신히 먹일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입니다. 광야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원망하잖아요. 백성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광야의 농사에서 곡식 한 톨도 못 얻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는 대로 만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추라기 거기까지는 줬잖아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곡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다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느냐. 40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봤더니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 인간들이 그걸 안 따라온다. 안 믿는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지 50년 됐는데 말씀 구절 하나를 제대로 암송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우리 삶에 체험해서 딱 각인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걸 우리가 작은 사건에서 매일매일 있는 증거대로 기록을 해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지파를 잘 모르겠는데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또 이 언약을 놓쳐요.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좋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네 자손 되도록 너와 약속 때문에 네 자손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네 자손은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걸요. 진짜 왕들이 범죄하는데. 그리고 이 왕 시대에 이거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실 그림자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웁니다. 물론 모세 때 제사장은 먼저 세웠죠. 또 모세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웠던 거고, 이때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래도 쭉 세워 가십니다. 그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첫 번째 대열에 보면은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제가 1강을 요약을 해놨는데, 1대지가 뭐냐면 절대 언약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비밀 선교사, 이 앞에 사단이 물 끓게 된다.
전도 대열에 서고 빛의 대열에 서라고 했잖아요. 절대 언약. 첫 번째 대지부터 나오잖아요.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열왕 시대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왕들이 계속 세워졌는데 그거를 열왕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도 별로 제대로 된 제자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고 또 범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됩니다. 진짜 참된 왕,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 지옥 배경에 살아가면서 우울증, 조울증, 자폐증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정신 문제만 봐도 그래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깨끗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내게 정신 문제가 있든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 있든 그리스도에게 집중만 하면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 모르게 해결돼 버립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사실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병도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 안 나은 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증인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그 뭐 닉 부이치치나 우리 크로스비나 이런 사람들은 크로스비는 장님이고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은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전도자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번째 대제 5명의 여자,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힘을 영적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유다와 다말 잘 아는 대로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잖아요.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 유대의 그 법이 큰아들이 죽고 나면 작은아들이 형수하고 살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럼 첫째 아들은 형의 호적에다가 호적을 올립니다.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이거 아들 태어나봐야 자기 아들 아니잖아요. 형님 죽었는데도 형님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은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죽여버려요. 좀 격하게 말을 하면. 뭐 나머지 이제 동생인데 얘는 아직은 뭐 초등학생 정도나 됐나 봐요. 그 이제 재가를 안 가고 그 유다 집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도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창녀로 변신해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해서 남편 죽고 과부이긴 하지만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하면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자기 시아버지를
동침하면서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 증거물을 달라 그럽니다.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로 말하면 시골에 마당 같은 데 끌어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서 시아버지가 와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애냐, 그때 이걸 내놓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를 다 말이요. 그랬더니 너는 나보다 낫다,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 언약의 계보 때문에 음탕한 여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일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어져서 자기는 그거 하러 이 가문에 들어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생명 걸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귀생 라합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의 왕이 군사를 보내서 너희 집에 정탐꾼 수로만 들었으니까 내 나라 숨겨놓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소식 때문에 우리 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의 간담은 녹았고 우리의 신은 떠났다. 이 성을 너희가 정복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그때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증표를 내라. 창문에 붉은 줄 내달라고 했잖아요.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가에서 가라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긋고 따라와서 여기 룻이 바로 라합의 자부가 됩니다. 며느리.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다 있어요.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이 낳는.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예요. 이 다윗 위로 보면은 적어도 3명의 생명건 여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까지. 제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잘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딱 둘째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90세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같이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야, 복음이 진짜 멋지다.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러려면요, 내가 완전 복음 자세 취해야 되겠다. 완전 복음. 가정에서부터.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고,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 증거를, 그걸 내가부터 맛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맛보면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세 번째,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여기에서 보면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왜 출애굽기 3장 여기다 기록이 났냐. 400년 동안 안 되던 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 복음의 능력을 말하려고. 여기 세 번째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400년이 아니라 4억 년 된 것도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외치면 해결된다. 근데 문제 해결이 목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 말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 그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 이 근본 문제 끝내버린 그 이름 그리스도. 거기서 파생된 12가지 재앙. 그래 세상 모든 문화가 사탄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네피림 문화라고 말해요.
네피림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적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성도 목회자 그 신학자보다요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적어도 그냥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10배, 20배는 복음을 더 깊고 풍성하게 에베소 3장 19절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넓이, 깊이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풍성해진다니까요. 3일상 1장 9절 18절도 보면요 언약 못 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해야겠다고 한나가 결단하니까 아들을 주었다가 아니고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걸 찾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물려주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찾아내면 돼. 다른 사람들이 못 찾아요.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판검사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판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영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정신적인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문제를 하나님 답을 줘야 되겠는데 물론 꼭 판검사가 돼야만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죠. 법원에 들어가려면 법원석이나 우리나라 그 검사가 한 2,300명 되고 그 검사들을 돕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경찰도 있고 어쨌든 이제 수사관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약 한 7,000명 가까이 되는가 봐요. 검사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죠. 수사관들.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 직업으로 그 공무원이니까 들어가는 그런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게 5명의 여자가 그래서 죽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고 그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마리아 아까 얘기했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쭉 공부해 갈 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귀신 떠나가고 12의 혈루증 앓는 거 해결되고 근데 그거 이제 해결되는 걸로만 보는데 그게 아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 이게 무너지니까 혈루증도 귀신도 떠나가고 문둥병도 치유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도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것으로 복음 각인시키면 그게 대건되는 겁니다. 각인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주변 이 이막동 계양구 전체에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해요. 그래서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놓고 우리가 500지교회 500군데에서 아주 깨끗하게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 일을 하려면 제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냐?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예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그 이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근데 그리스도는 삼직을 말하는 거고요.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웠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냐,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못 믿겠냐, 내 손바닥에 못자국 네 손가락으로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이 있다, 창자국 와서 만져봐라 손가락으로. 어떻게 만져봅니까? 그걸 예수님 직접 나타났는데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고백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복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수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 권세는, 그러니까 이게 능력 권세를 아니까 구약시대이지만 다말과 라합, 룻, 밧세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그래서 밧세바 이름을 안 넣었는데 좀 우리가 뭐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제 뺏어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이거는 다윗의 믿음이 아니고 다윗의 불륜인데, 그래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믿음의 명가에 들어가는 대열에 서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는 자기가 생명 걸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밧세바 이름을 안 넣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읽었던 6절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요. 요 밧세바는 이름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성경은. 어쨌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선고 하나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6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선고 아닙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 요셉이 그 함께 계신다 하나 가지고 총리까지 갔어요. 우리도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체험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잖아요. 이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은 4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은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양의 피 사건이 3500년 전 모세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나같이 억만 죄인, 좀 심하게 내가 벌레요 구더기만도 못한 나를 저 모세가 체험한 3500년 전 그런 숫자가요, 그 3500년이 그냥 숫자였다가 말씀이 내게 성취돼 버리면요, 어쩌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찌 나 같은 비물에게 말씀이 성취돼, 그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숫자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12가지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과 소명 사명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 속에 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아직 결혼 안 시킨 중직자들은 정말로 요금 놓고라도 또 우리 인생을 보고서라도 우리의 지난 과거가 영원한 과거가 되어서 자녀들 속에 진짜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쉼없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만으로도 끝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이 5명의 여자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자기 자녀 딱 하나 믿음의 계보에 제자로 심어놓고 그리고 갔어요. 자녀, 이제 같은 의미죠. 이제 태어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각인되게 해요.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 진짜 능력이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걸 보여주죠. 누리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만 오는데 지난달도 보니까 제가 이 경제적인 부분만도 교회에서 제가 그 생활비를 200만 원을 받는데 나가는 돈은 지난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한 푼도 못 줬어요. 생활비도. 그럼 나가는 돈은 4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그게 또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난 계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이번 달도 거의 또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아들 얘가 한 달에 쟤한테가 이제 들어가는 돈이 꼬박꼬박 100만 원씩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말 안 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진짜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멋있고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근데 내가 어디 그 노가다판에 나가서 무슨 떼찜 지고 돌찜 날라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불신앙하지 말고. 근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제게 주신 말씀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인천과 부천 김포시 500지교회 세우는 거 237 나라 그리고 렘넌트 치유운동하는 치유성전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종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의 성취. 지금 몇 번 바꿔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요? 전도문 아직 안 열렸거든요. 아직 제자 못 찾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제자 되겠지만 현장에서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전도문을 열 수 있는 영적 상태 아니고 제자 찾을 수 있는 당연히 영적 상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 내만 하나님이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지난 주간에 그거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적용해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 사건, 갈등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 한 구절 가지고 감옥에서 형통했고 그보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고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그걸 안 했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돼가고
예수를 믿은 지 40년 됐는데 그 중요한 걸 안 했더라고. 성경 암송도 하고 무슨 뭐 설교도 하고 전도한다고 뭐 전도지도 뭐 뿌리고 다니고 남의 집 두들기고 다니면서도 무당집 찾아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그거 이전에 진짜 말씀 한 구절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게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산업의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배우자와 미래 문제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 준호도 늦게 왔지만 내일 군대 가니까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입니다만 그냥 편의상 나와 함께 계신다. 요셉이 그 언약 가지고 노예에서 감옥에서 총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왜 빨리 그 응답을 안 주냐. 사람이 조금 여유 있어지면요 방심해 버려요. 그랬다가 다윗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탄탄하니까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언약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집행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한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자기 자신이 무너져 왔으니까 이 복음 없어 무너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건축 준비하는 거고요. 그들을 살려낼 성전. 우리도 237 운동, 렘넌트 운동, 치유 운동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 말씀을 주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그런 가정. 이런 가정. 결혼, 자녀, 가정 마찬가지. 우리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산업 현장, 학교, 학업 현장 발견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마음속에 굳게 각인시켜서 그 어떤 사탄과 재앙 지옥의 배경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홍해 문제가 다가오며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문제가 다가오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구가 다가오고 풀무불과 사자굴이 다가올지라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며 나를 성전 삼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은 나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간 망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응답이 그 속에 있으며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